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오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로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차유빈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보며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비슷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한 주간의 삶 충만하게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침 며칠 전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그 밖에도 예배를 향한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 감사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거하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20살이 넘어 대학 시절쯤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32살에 교회를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시 온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20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다 이런 여자도 만나고 또 저런 여자도 만났으나 마음에 드는 여자도 또 믿을 만한 여자도 없어서 결혼 상대자로는 교회 다닌 자매가 그래도 나아 교회에서 자매를 사귀려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가 바라는 대로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40 즈음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젊은 20대 시절을 세상에 나가 방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절 청년의 때에 올라서서 많은 그리스도 청년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은 참 많은 고민이 들더군요.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대학 청년부에 올라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나오며 또 교회의 청년으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또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고등부 전체 친구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히 고3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소개한 그 청년처럼 세상은 그리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곳이라고 하죠. 왜 그렇죠?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진리도 없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특히나 18, 9세기에 들어서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제조업, 컴퓨터의 발달, 사물들이 서로 공유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까지 접어든 아주 짧은 2, 3세기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도시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문명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의 편리를 주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발달시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특징이 뭐예요? 경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1차 산업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을 제대로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서로가 다 1차 산업에 대부분 종사하기 때문에 비교라든지 경쟁심이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단지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 나가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결실을 많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2차, 3차 산업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차나 3차 산업은 우리가 주로 좋게 말하면 비즈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소위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도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살면 사람들은 남을 속여야 됩니다. 쌤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장사를 했었는데요. 나의 경쟁 회사와 서로 살기 위해서 암묵적인, 칼은 안 들었지만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고객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해야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학을 진학하고 또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이미 취업한 친구들은 결국 세상에 나가서 그런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 시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속고 속이는 그런 회사를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속고 속이는 문화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세상에 달고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대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이라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때 이제 그때는 세상을 알게 되니 결혼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청년처럼요. 결혼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14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혀왔던 그 성경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 안에는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생각해 보면 그 구원과 철학이라는 것도 허무맹랑한 이론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불교 스스로 만들어낸 내세 사상이 아니라 힌두교에 있었던 내세 사상인 윤회설을 가져와 불교의 내세 사상을 채워 넣고 원래 내세 사상이 없었던 불교의 이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삶의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야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와 수행을 하세요.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행의 길을 가도록 하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욕심이 사실 쉽게 끊어질 수 있나요? 죽음, 삶의 끝자락인 죽음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는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대학에 가면 그러한 구원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는 이것을 참된 이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학에 가면 진리가 있을까요? 옛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술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재미를 주고 교양이 있는 이러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런 지식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여야 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곳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대학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스킬을 배우는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구원을 주는 지혜보다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지식을 추구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죠. 아, 이것은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되돌이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쌤은 여러분들에게 20대 때 조금 더 구원의 지혜가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거기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가는 것은 단지 1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1년도 아니고 며칠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1학년 시절은 여러 관점에서 틀려요. 자, 고등학교 시절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벌여도 그렇게 크게 비난하지 않아요. 또 미성년자니까 부른 호칭도 누구누구 양, 누구누구 군 이렇게 부르지만 내년부터서는 여러분들이 20살 대학생 시절이 되면 누구누구 씨라고 붙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을 이제 미성년자로 보지 않고 성인으로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여러분들을 그동안 학교에서 지도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담임이 되어서. 대학교 가면 담임이 없습니다. 학교도 고등학교 때는 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지만 대학교는 자기가 알아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깜빡 놓치면 학교 측의 선생님에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통제해주고 하는 보호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대학을 가면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고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면서 거기에는 책임도 뒤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물질적으로 열심히 서포트를 해요. 물론 한국은 대학교 갈 때 등록금 대줍니다. 부모님들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딱 가는 20살부터서는 등록금 부모님이 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융자받아 훗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서 그걸 갚아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등부까지는 선생님들이 빵빵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케어해 줍니다. 몇 명 소수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부 올라가 보십시오. 교사가 있을까요? 교사분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자 몇 분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해가는 자치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19세 때까지 나라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감싸줬는데 딱 20살이 되는 순간 그 보호막은 일시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희열을 느끼겠죠.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성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자유가 어딨어. 그동안 내가 너무 억눌리고 통제받아 왔지. 그래서 교회가 싫었었어. 그러니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찾아 난 누리며 살 거야. 라는 유혹의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염려와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반짝이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하와도 그 많은 자유,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하와에게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들어서 아마 이게 말씀을 붙잡는 힘이나
그게 절대성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순종적인 삶,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순종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와 풀어진 나의 태도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로운 말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감동을 통해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성경은 교훈적인 책이죠. 세상에는 삶에 대한 교훈을 성경 말씀만큼 많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주죠. 그런데 성경이 내게 책망을 주면 난 조금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해받기를 원하지 책망 듣기를 사실상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또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 닫고 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돕는 교회 또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눈치를 봐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책망을 조금 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상처받았어요. 나 기분 나쁘거든요. 나 다음부터서 교회 안 나와요. 아니면 조용히 안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눈치를 보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망할 수 있는 성경에 여러분들을 자꾸 노출을 시켜야 세상에서 묻은 때와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르게 함과.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람이 바르게 되는, 변화가 되는 이런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참 바르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서 요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듣지요. 왜 그럴까요?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고 그 다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은 딱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존재. 우리가 아주 의인이 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뭔가 크리스천들의 냄새가 나. 향기가 있어. 이렇게 그들이 봤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온전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성경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약 3,400년 전부터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과 어떤 장소와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다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주 달라야 되는 책이지만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나 흐름이나 사상이나 철학은 동일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쌤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삶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 나가는 데 있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기준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피부로 체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교육을 받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걸 예방해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20대를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나를 잡아주는 사람, 선생님이나 멘토나 성경 말씀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거짓됨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돌아오는 그렇게 때늦은 후회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20대 초반부터 그동안 배운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그 범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며 나의 삶의 바른 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들을 귀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특히 고3 친구들 그동안 3년간 고등부에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대학 청년부에 올라갈 때 세상과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보호적인 장치들이 일순간에 풀어졌을 때 오는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곳에 빠질 유혹과 위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실 앞에 저희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조금 더 긴장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성경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경의 보호를 받고 성경이 나를 책망함과 바르게 함을 알고 그 성경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소영 학생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고등부 마지막 예배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업에 쓰이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절로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심히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주셨던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책망의 길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며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제 성경 안에 거하고 성경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대학 청년부에 등반하는 우리 고3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